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로 18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일을 계속해서 당할 때 누군가가 찾아와주고 또 위로해주는 것은 아주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로는 내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는 따뜻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의 위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앞서 다윗은 그일라에 갔다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죠. 그런데도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었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또 그일라로 막 쫓아오니까 다윗은 또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황무지라는 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계속되는 이 사울의 추격에 지쳐 있었고 그일라의 배신은 더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쳐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로써 신앙의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성도의 전화 한마디, 문자 하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때 얼마나 참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고 위로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16절에서 사울의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15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사실 수풀이 원문에는 호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호레스라는 말이 수풀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지명이거든요. 수풀이라는 말이 지명이 된 거죠. 무슨 숲 이렇게 한 게. 예. 아무튼 거기에 이제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호레스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헤브론에서 5시 방향으로 대략 한 9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럼 또 헤브론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0km 떨어졌는데 그럼 또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근데 요즘은 인터넷 딱 찾아보면 헤브론 찾으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예루살렘 모르겠으면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인터넷에 지도가 나와요. 아무튼 헤브론에서 5시 방향으로 대략 9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나타난 것을 보고 일단은 숨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요나단이 지체 없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갔다는 말을 보면 사울 군대가 이제 막 다윗을 추격하면서 애워싸워 왔겠죠.
거기에 요나단도 섞여서 같이 추격하다가 아마 요나단은 혼자 몰래 빠져나와서 다윗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수가 있어요. 다윗을 찾아가다가 다윗의 그 감시망, 다윗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안 있었다고 이제 추측할 수가 있죠. 너 누구냐? 이래가지고 나는 요나단이다. 다윗 만나러 왔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아무튼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만나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하면서 네가 지금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17절에서도 쭉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두 번째가 되고 그 사실을 우리 아버지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한 사람이 되라. 두려워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이런 어려운 일 때문에 절망적인 사건 때문에 네가 힘 빠지지 말고 지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네가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막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성경은 압축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요나단이 얼마나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신앙을 북돋아주고 했는지 몰라요.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다윗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그렇게 이제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다윗도 연약해질 수 있고,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지치고, 때로는 좌절감에 빠져 있을 수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힘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1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강하게 하셨다. 다윗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힘있게 하셨겠죠. 그런데 이 요나단의 위로는 단순한 이제 그냥 위로를 뛰어넘어서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태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시면 우리가 자주 생각해보는 말씀인데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적이 우편에 좌편에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삥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한다. 그 생명이 경각간에 달린 순간에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군대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자기는 완전히 도가내 든 쥐인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힘을 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생각해 본 대로 14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단도 보니까 좀 위태한데 다윗이 잡히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코 다윗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봤을 것이고 요나단도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너를 결코 넘기지 않으실 것이다. 사울의 손이 너를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 요나단의 눈에는 그렇게 딱 보였던 거죠. 그래서 다윗,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을 17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더 격려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줍니다.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너무 지금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다음에 왕이 될 걸 알고 사울은 다윗을 이제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울 가문의 사람들이 다 죽어야 돼요. 이걸 이제 요나단은 거기까지는 못 보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낙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그 밑에서 둘째가 돼가지고 다윗 너를 아주 잘 도우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잘 세워보자, 우리 협력해가지고. 지금 이 생각인데 그렇게 되지는 않죠.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전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후로는 다시는 이 땅에서는 못 만나요. 천국에 와서 만나겠죠.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왕국을 원래는 자기가 물려받아야 되지만 너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요나단 자신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인간적으로 넘겨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구나.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있구나. 하나님 중심이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인간적인 어떤 욕심, 뭐 그런 마음 이런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욕심은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든지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은 비울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참 요나단의 귀한 점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전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자기의 그 뭐 칼, 뭐 이런 혁대, 뭐 이런 장비 같은 걸 이제 막 주죠. 근데 이제 요나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을 이제 맺잖아요. 이번에는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세 번째 언약인데 자기의 그 어떤 무기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어디서였었죠? 다윗이 도망자가 신세가 되려고 하는 그 출발 지점에서 네가 언젠가 왕이 되면 우리 집안 가족들을 네가 좀 잘 돌봐달라. 죽이지 말고 잘 돌봐달라. 이런 이제 언약을 이제 하게 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거든요. 아무튼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많이 도와주는데 최고의 도움은 뭘까요? 왕이 되도록 넘겨주는 것. 보다도 더 뛰어난 도움이 있어요. 자기의 무기를 주는 것보다 더 최고의 도움은 뭘까요? 그건 신앙입니다. 신앙. 어떤 신앙이요? 다윗에게 신앙을 불어넣어 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이게 최고잖아요. 요나단은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다 도와줄 수도 없고 그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한하시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속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을 불어넣어 주는 것, 신앙을 키워주는 것, 신앙을 세워주는 것, 이게 이제 최고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도 그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사람의 신앙을 키워주고 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 이게 최고의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도 신앙이죠. 신앙이 있으면
자녀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끌어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 신앙 없으면 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다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인생.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든 다른 지체에게든 자기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도움, 최고의 사랑,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 신앙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다윗의 신앙의 친구이면서 또 스승도 되는 겁니다. 둘이 뭐 믿음이 막 거의 뭐 비슷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참 요나단도 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어려울 때 찾아와서 신앙을 키워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고 다윗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권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격려하면서 다윗의 신앙을 키워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기득권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포기할 줄 아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여호와 앞에서예요. 두 사람끼리 뭐 인간적인 뭐 약속, 뭐 꼭꼭 약속해 그래가지고 뭐 손가락하고 도장 찍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이 약속 같은 건 얼마든지 깨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언약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언약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에 요나단이 와 우리나라에 저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구나. 소위 애들 말로 뿅 가가지고 다윗의 신앙과 그 용기와 담대함을 보고는 가가지고 이제 언약을 첫 번째 맺죠. 내가 너를 후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이제 네가 왕이 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두 번째로 돼서 우리 미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자 이런 언약을 맺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에 두 가지 언약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세 번째 언약은 첫 번째, 두 번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언약이 복수로 돼 있어요. 여기 하나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근데 언약들을 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언약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앞에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은 요나단이 좀 주도를 했다면 이번 세 번째 언약은 둘이서 똑같이 대등한 관계에서 그렇게 좀 언약을 맺었다는 게 좀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의 이 신앙의 우정, 참 이 깊고 사랑과 친밀하게 맺어진 이 우정을 우리는 좀 눈여겨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그렇게 서로 성령 충만하여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지금은 현대인들이 많이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에 사랑이 많이 식어진 모습이 아닌가. 나의 사랑은 어떤가? 다른 지체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떤가? 나는 신앙의 이런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깊은 신앙의 친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이 참 중요하고 성경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언약은요, 인간은 약해지고 환경은 아무리 어려워도 언약은 계속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보시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질 수 있고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여기서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고난과 역경을 종종 어떨 때는 막 설상가상으로 막 우리에게 닥쳐오죠. 그때 어디로부터 힘이 옵니까? 잘 아는 대로 신앙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부어지고 용기가 부어지고 담대함이 부어지고 실망하고 힘 빠졌던 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신비한 힘이 나의 속에 충만해지면서 그 모든 역경과 고난도 우리가 훌쩍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고 그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의 장벽들을 깨뜨리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신앙에서 온다는 것. 신앙이 중요해요. 신앙을 잃지 않도록,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세상에 다른 것 바쁘고 그래가지고 이 신앙이 늘 신앙은 두 번째지 막 다급한 일에 우리가 쫓겨다니지 말고 먼저 신앙이 최우선이고 신앙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신앙이 더 키워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 위로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줄게 또 아니고 누가 도와줄 거야 뭐 할 거야 이게 인간적인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위로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위로해 줘야 되겠습니다. 가서 그냥 인간적인 위로 잠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저도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들을 다 잘 찾아서 위로해 주는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대로 내가 선한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늘 부족한 부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도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또는 낙심해 있거나 지쳐 있는 지체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쭉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